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성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스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성주간의 평일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성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데 내일부터는 바로 파스카의 성삼일, 바로 1년 연중의 전례 중에서 가장 절정이고 최고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삼일의 거룩한 절기를 정말 잘 맞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까지 이 영적인 준비를 잘 끝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이어서 주님께서 유다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또 유다스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이 봉독이 되고 있죠. 유다스의 무서운 음모가 비밀리에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스는 그 동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주도 면밀함을 보였죠. 유다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던지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사전에 유다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면 아마 유다스를 요절내거나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유다는 이처럼 동료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완벽하게 속였다 해도 천길 문속 만길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는 그 유다스의 생각을 낱낱이 꿰뚫어 보셨고 그의 배반을 미리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반을 단식하시면서 그의 운명을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스의 운명을 놓고 이렇게 예고하셨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절대 유다스를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죠. 그의 운명을 염려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호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아셨고 그의 비참한 말로까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유다스의 죽음에 관해서 단 한
한 줄로만 기록되고 있어서 우리는 유다스의 죽음 과정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소개하는 그 환시책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그 환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말 그 대목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난 뒤에 유다스는 스승을 죽인 그 죄책감에 쌓여서 아주 깊은 환각과 또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게 됩니다. 팔아넘기려고만 했지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악당들은 스승을 죽이려고 사형 집행인들에게 넘겨버렸죠.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무죄한 이의 그 죄값을, 피값을 거부했지만은 거절당한 채로 쫓겨나고 맙니다. 이때 유다의 감정 상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죄의식과 또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 분노가 범벅이 된 채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면은 스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자기 잘못 앞에 깊은 절망과 죄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마의 구성소리가 여기저기서 자꾸 환청으로 들려왔고, 그리고 스승을 죽이라는 그런 고함 소리가 들려와서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은 채로 미친 듯이 내달리고 도망쳤습니다. 유다스는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무의식적으로 스승이 체포되었던 그 올리브 동산까지 가서는 바로 그 장소를 알아보고서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땅에서 그 떨어진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떨어졌던 그 스승의 피를 보면서는 피 하면서 막 외치면서 더욱 심하게 실성해져 버렸죠. 유다는 그 공포와 죄의식이 견디다 못해서 미친 듯이 내달리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찢어졌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피가 흘렀고 온몸에는 멍이 들었죠. 그 영혼은 공포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듯이 내달리던 중에 빌라도 관저로 끌려가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죠. 예수님은 묶인 채 매를 맞으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자 까무러칠 만큼 놀라면서 뒤로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때 비로소 루키아 자살을 마음속으로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다. 나는 땅을 뒤덮은 이 피를 볼 수가 없다. 나는 무지한 사람을 죽인 카인이다. 자기 스스로를 자극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미친 듯이 내달리다가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집까지 이르렀고, 그 만찬이 이루어진 그 방에 들어가서 만찬 식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되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릴 내 새로운 계약의 피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 저주받을 놈, 이 피가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흐를 수가 없다.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빌지 않는다. 여기서 나가자. 그러다가 방으로 나가는 길에 방문 앞에 서 계신 성모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성모님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창백하신 모습으로 유다를 불러 세워죠. 그러면서 유다에게 부드럽게 애원하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제발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면서, 만약 용서만 빈다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라면서 예수님께 제발 마지막으로 이 용서의 기회를 청하라면서 간절히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끝내 이 성모님의 애원을 거절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버렸죠. 그러다가 길에서 성모님을 모시러 오는 사도 요한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도 요한은 심한 불쾌감으로 유다스를 저주하면서 꾸짖었죠. 네가 이 길을 왜 왔어? 하느님의 아들을 죽인 놈아, 이 저주받아라. 선생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이제 기쁜가 보구나. 그렇지만 길을 비켜라. 난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된다. 또 다른 너의 희생물인 어머니는 너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 나쁜 이 뱀 같은 놈아. 이 말을 유다가 듣는 순간에 유다는 다시 도망을 쳐버리고 남이 알아볼까 봐서 누더기가 되었던 자기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올리브 나무 아래서 골고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유다는 바로 그 순간에 환각에 사로잡혀서 소리치게 됩니다. 안 돼, 나를 보지 마라. 내게 말하지도 말아라.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다. 죽어라, 죽어. 이 저주받은 자야.
내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저 눈과 나를 저주하는 저 입을 죽음이 감게 하고 다물게 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저주한다. 바로 그런 저주에 찬 악담을 남기고 실성을 해버린 채 자기 허리에 둘렀던 굵은 모직의 밧줄을 올리고나무에 감고 목을 매달고 말았죠. 유다서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듭이 목을 조으면서 눈알이 뒤집어지고 질식으로 인해 낯빛이 검게 변했고 입이 벌어지고 목의 정맥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마지막 경련 중에 느레뻔 공중에 발길질을 한다. 그런 다음 입이 벌어지고 혀가 검게 되어 침을 흘리며 늘어지고 눈알이 핏발이 선 흰좌이를 보이며 홍채는 위쪽으로 사라진다. 그는 죽었다. 세찬 바람이 매달린 시체를 흔들고 거미줄이 늘어진 줄에 매달린 소름 끼치는 거미처럼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 그의 치료를 증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환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만일 그가 가책을 뉘우침이 되게 했더라면 가책도 그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뉘우치기를 원치 않았다. 내 어머니는 유다 뉘우쳐요. 그는 용서할 거예요.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고 말고 만일 그가 어머니 발 아래 엎드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했더라면 연민의 어머니신 내 어머니는 그를 상처 입은 사람처럼 거두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사탄이 그를 붙잡지 못하게 제자들이 그를 때리지 못하게 그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오셔서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인 그에게 내 피가 가장 먼저 떨어지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원치 않았다. 너희는 절대적인 지배자인 의지의 능력을 묵상하여라. 그것으로 너희는 천국도 가질 수 있고 지옥도 가질 수 있다. 주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해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대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고만 해서도 드러났지만은 그런 스승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승은 마지막까지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구원해 주려고 하셨죠. 살인자 미치광이 그 우도도 구해주시는데 당신 제자를 구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제자와 스승의 차이였던 거죠. 제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넘겼지만 스승은 그런 제자의 운명이 걱정되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제자는 그 스승의 볼에 배발의 입맞춤을 하겠지만 스승은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발에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유다는 자신의 그 음모를 제자들에게 숨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이웃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걸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자신의 죄 앞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감출 것인지,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면서 그 죄의 용서를 빌 것인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그 배반을 알고서도 거기에 응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모사를 꾸민다는 걸 안다면은 그가 나한테 손을 쓰기 전에 벌써 내가 먼저 그를 죽여버렸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죽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신데 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가소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방법은 사랑에 호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악의 길로 걸어갈 때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인 이 사랑의 호소로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런 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 자비의 덕분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잊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에 찬 호소를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의 호소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눈물 흘려 뉘우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 주님 사랑의 호소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주님을 속이려고 들 때 우리 역시도 유다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최후만 찬석상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질문, 그거는 뻔뻔함이 아니고 섬뜩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타락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보면서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고 계신 마지막 사랑의 기회였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결국 유다는 예정된 자기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주도 어젯밤 내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 물음을 저 자신한테 던져봤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근데 왜 이 물음 앞에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속이려는 그런 기만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듯 합니다. 정말 이 물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다스는 나와 전혀 다른 남의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바로 내 얼굴이고 내 모습이고 나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다른 형태의 그런 배반들도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도 우리는 배반을 할 수가 있죠. 나머지 제자들이 했던 그런 배반을 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스승을 부인하는 그런 배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배반도 유다의 배반 못지않은 그런 배반이었죠.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저만 살겠다면서 그렇게 서성을 놔두고 한결같이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팔아먹은 것만 배반이고 부인하고 도망친 것은 배반이 아니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팔아먹은 거나 부인한 거나 도망친 거나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저는 아니겠지요 라면서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결국은 변절과 기만을 일삼게 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는 내도록 한 제자의 배반을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같이 주례남을 쳐버렸던 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일일진데 그 외로움의 짐을 홀로 견디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차마 눈물 없이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여정이셨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절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확고하게 서 있다고 믿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크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로 서 있는 그 순간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유다스도 무섭지만 유다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로 10명 제자들의 배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먹었던 그 한 제자보다도 주님께 등을 돌렸던 그 11 제자들이 더 큰 배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일삼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정말 우리 믿음도 유다스의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제자들의 믿음이 되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다면 우리 신앙은 보다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침묵 중에 이 자신의 삶을 놓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스의 모습처럼 주님을 변절하려는 그런 믿음은 없는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조용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